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임스 펠런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특별히 사람의 뇌 사진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있어요.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에 역대급 사이코패스의 사진을 봅니다. 사진을 보면 뇌의 색깔에 따라서 판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역대급 사이코패스가 누군가 봤더니 본인의 뇌인 거예요. 뇌를 연구하는 그분 본인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왜 범죄자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자신도 똑같은 뇌이고 역대급인 뇌인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이 의문이 생겼는데, 여기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세 다리 이론입니다. 의자에 다리가 3개가 있다. 그러면서 이 3가지의 조건이 딱 맞으면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건 타고난 겁니다. 두 가지는 타고난 건데, 마지막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어린 시절의 환경, 자신이 자라왔던 그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사이코패스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펠런 교수님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존재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자, 관심 한자로 풀어보면 관계할 관에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공간을 살펴봐 주는 것, 이게 관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심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정입니다. 관심에 어떤 감정을 담아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관심이 오히려 엇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관심이라는 이 바구니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안에 미움이라는 것을 담아내면 어떨까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칭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위대함을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죠.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다윗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감정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바라본 겁니다. 결국 이런 감정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로 이어지게 되죠. 자, 결국 이 마음의 감정을 미움으로 담아낸 사울의 결론 무엇인가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 관심이라는 바구니에 사랑이라는 것을 담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7가지의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인데, 자, 우선 맹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살펴볼까요? 그 인생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 그는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에도 두 가지가 있죠. 후천적인 것이 있고 선천적인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모르는 단어가 있죠. 빛. 빛이라는 단어를 전혀 모릅니다. 늘 어두움에 살았어요. 어두움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거지예요. 거린이에요. 동냥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매일 생존이겠죠. 내일은 뭐 먹고 사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더군다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하고 처량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맹인만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갇혀 살아요. 물질의 흑암, 건강의 흑암, 관계성의 흑암, 또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렵기 짝이 없어요. 우리도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동일하게 걱정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밝은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전하죠. 내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죄의 시대정신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시대정신을 극복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정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 율법주의 같은 것들, 이것과 계속해서 맞서 싸우셨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다 모함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과 계속 맞서 싸우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맞서 싸우셨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자, 제자들이 묻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자, 여러분 1절과 2절 단 두 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시던 그 당시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정신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관심의 대상입니다. 관심의 대상. 도대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누굴 보십니까? 맹인을 보십니다. 여러분,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이 맹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맹인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보셨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 눈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맹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관심 가지신 이유가 뭔가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보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삭개오도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셨다는 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하나는 뭐냐면 세속과 결탁한 유대인들, 죄로 물든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보시죠. 그런데 힘없고 연약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 후자의 눈빛으로 맹인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까요?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던 그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바라봐 주시면서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그는 앞을 볼 수 없지만 그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자, 예수님이 또 하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 바라봄의 목적입니다. 바라봄의 목적. 왜 바라보셨는가? 자, 예수님의 걸음이 맹인에게서 멈추셔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도 그 맹인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는 목적이 뭔가요? 정죄하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 생각 없어요.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바라봅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맹인을 인과관계를 따지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고난을 받거나 가난에 처한 사람을 볼 때 아유,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이런 생각. 아, 옛날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왜 아파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맹인을 보시는 목적을 보시죠. 3절. 자, 3절의 중간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맹인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미래를 보시죠. 그가 눈 떠서 앞을 보고 삶이 회복될 것을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시선의 대부분이 이래요.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면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더라. 주님 만나면 새로운 삶이 되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도의 입에서 날마다 나와야 될 게 뭐냐면 판단과 정죄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랬죠. 판단, 정죄, 죽이는 말.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 힘이 되어주는 말, 미래를 바라보며 선포해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묻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 본성은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나무라고 싶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놔두고 미래를 봐주어라. 영혼을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속의 시대 정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를 자꾸 이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대 정신과 싸울 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자비, 긍휼, 영혼을 품어주는 그 모습, 그리고 그의 미래를 바라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속의 시대 정신과 맞서 싸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할 때 온전히 회복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온전히 회복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침을 사용하셨어요. 침을 사용하셨던 이 내용이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7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코로나 시대에 아니 침을, 이거는 이 바이러스의 주범 아닙니까? 이 비말을 어떻게 이겨서 눈에 바를 것인가? 100% 감염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비위생적인 모습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문화가 특별히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자기에게 그런 행위를 해주면 그것을 자신을 낫게 해준다고 믿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침이 섞인 흙을 예수님 발라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눈을 떠라 하지 않으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실로암까지 가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거북하고 불결한 이런 처치를 받고 나서,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까지 갑니다. 자, 결과가 무엇인가요? 눈을 뜨죠. 자, 성경이 여기서 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 원한다면 순종할 때, 순종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에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다. 이거 하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뭘 발라주시고 가장 좋은 약을 발라주셔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찮아 보이는, 더러워 보이는 침을 눈에 발랐음에도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새로운 삶이 열리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적이 없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것이 빠지고 자꾸 우리 힘과 고집이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맹인이 간 곳이 실로암이라고 했습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은 위치적으로 보실 때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에서 시작된 물들이 모이는 곳이 실로암이에요. 위치가 어떨까요? 낮은 곳입니다. 실로암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가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 이겁니다. 자, 7절 보시죠. 7절 보시면 괄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의 의미를 해석하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순종, 낮은 곳으로 가라 하시면 낮은 곳으로 가는, 어디든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린다. 특별히 실로암은 낮은 곳이죠.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새로운 삶이 열리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인생의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운명이 바뀌길 원하고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낮은 곳으로 가는 순종, 낮은 곳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리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 왜 힘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섬김 자체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하셔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에 내려가서 낮은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남을 위로하는 마음, 그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있느냐? 실로암으로 가고 있느냐? 실로암으로 갈 때 새로운 삶이 열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이 보시는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며 긍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죄와 비판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얻기 위해,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야 될 실로암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 진짜 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건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열어주시는 귀한 회복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걸 드러내시면서 또 겸손과 순종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